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장자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에는 가문의 지도권, 제사권, 영적 축복의 계승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신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급함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마주한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권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받지 못했으니 에서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야곱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꼭 야곱을 죽이겠다라고요. 이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비상 상태였겠죠. 왜냐하면 에서를 살인자로 만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야곱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리브가는 기지를 발휘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야곱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 야곱이 누구와 결혼을 해야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우리 족속,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족속과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의 집, 야곱의 외삼촌의 집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합니다. 이에 이삭은 당연히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와 살고 있는 브엘세바가 아닌 하란 땅으로 가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야곱의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차마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통해 나의 성공을 성취하려고 하는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여서 오늘 야곱과 같이 쓸쓸한 도망자 신세와 같이 쓸쓸한 인생을 마주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소망이 비춰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맛본 야곱이 하나님께 행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 브엘세바를 떠나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하란인데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의 직선거리가 대략 몇 킬로 되는지 아시나요? 75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과 부산의 직선거리를 네이버에 쳐보니까 325km가 나오더라고요. 계산해보면 왕복한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야곱이 걸어가야 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아니요, 자기 혼자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 에서의 나이가 40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 야곱의 나이는 최소 40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는 야곱의 나이가 70살이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나이가 아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든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가야 했으니 야곱은 절망감에 빠져서 기쁨으로 갈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은 부지해야 했기에 그 발걸음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곳에 야곱이 이릅니다. 이 곳이 어디일까요? 19절을 보면 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도 직선거리로 대략 70km라고 합니다. 며칠을 불이 나게 달려왔겠죠.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굉장히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11절에 나오는 유숙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유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묵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숙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가 그냥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철퍼덕하고 쓰러져서 그냥 옷을 입고 덮고 그 자리에서 자는 것을 유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광야는 위험한 곳인가요? 위험하지 않은 곳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 위험한 곳인가요? 왜 위험한 곳인가요? 광야의 낮의 온도는 대략 40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온도가 극심하게 내려가는데요.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0도까지 내려가고요. 영하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광야에는 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도 있고 또 많은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혼자 자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옆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냥 누군가의 집에서 자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단순히 야곱이 지쳐서? 아니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삶의 소망까지도 잃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나는 이제 미래도 불확실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찬송가 338장을 보게 되면 이 가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초한 현실을 가사로 썼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사를 시작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성도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님, 내 고생하는 것이 옛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쳐 쓰러져서 삶의 소망이 없어서 그 자리에 누워서 그냥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사실상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까요? 아니요. 이삭은 족장으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 가죽 베개를 베고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야곱은 지쳐 쓰러져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을 청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절망감에 휩싸여서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닥다리 위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천사들은 도대체 왜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야곱은 혼자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목숨 그냥 여기서 끝나도 좋으니 주님 나 그냥 여기서 쓰러지겠습니다 라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활발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도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은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고 있었다, 단지 너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말씀과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한 단어가 다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사닥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나요? 한마디로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의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삶을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거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너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너를 섬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 시간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마주해서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외로운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쓰러졌을 때, 예배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영의 눈을 들어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아, 너는 지금 잊고 있다. 내가 너의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도 함께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나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기 원한다. 너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외면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 지금 너를 축복의 자녀로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너를 야단치려고 온 게 아니라 너를 다시 세워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축복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너와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은 또 13절 1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1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을 2번이나 속이고 도망친 야곱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위로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누리는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의 자손이니까, 내 자녀니까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누가 보장한다라는 건가요? 바로 나 하나님이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 브엘사바를 떠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살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아갔던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한 야곱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한 야곱의 반응이 어떤가요? 두려워했다라고 연거푸 2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의 원어는 야레로 단순히 공포감만 느낀 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공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자신이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둥의 원어가 마체바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이 나차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근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라고 할 때 여기 서에 나차브가 사용됩니다. 즉 창세기의 저자는 언어적 반복을 통해서 야곱이 땅 위에 세운 돌을 무엇과 같이 여기고 있나요? 사닥다리와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돌기둥을 세움으로 사닥다리 환상을 기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로 이 돌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갑자기 이 땅의 이름을 뭘까요? 사실 루스라는 이름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많이 나니까 이름을 루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무엇으로요?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절망적인 루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만큼 인격적인 만남이 이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저 홍천 기도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삶의 터전에서도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이곳에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 기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예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될 것이고요, 나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세울 것 없지만 이 회사에만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뭔가 내가 어깨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이 회사에만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이루면 내가 하나님께 꼬박꼬박 11조 하는 것을 넘어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의 서원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앞절의 문맥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을 아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서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의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100%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말한 성경 본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27장에서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야, 너가 사냥터에 가서 그 염소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에서 분장을 하고 이삭 앞에 갔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요리까지 다 했다고? 너가 진짜 에서냐?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야곱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고 계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라서 하나님께 이 돌기둥 정도만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실 것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누가 야곱에게 11조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야곱이 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밑바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루는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하나님, 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있다면 내 목숨 잃더라도 하나님 위에 순교할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그 첫 마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폭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 진짜 풍경 멋있다라고 말할 때 그 폭포의 높이는 어떠한가요? 대부분 높은 폭포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물소리를 듣노라면 야, 물소리가 정말 엄청나구나, 자연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을 들어 쓰셨듯이 약속의 자녀인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삶에 맞게끔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이 큰 힘든 상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서원기도,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시궁창과 같이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취업을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결혼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